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요한이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라 할 수 있는 1절과 2절에서 호명되고 있는 인물들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사역을 적극적으로 막거나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큰 도시에서 권세를 휘두르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애쓰고 자기들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며 살 때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궁전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 있는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락하고 편안한 곳을 찾지만 때로는 광야로 보내질 때가 있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특별한 학교와 같아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유명한 대제사장들이 있는데도 빈들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신 곳이 광야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특별한 학교와 같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누가가 세상의 로마 황제와 총독과 분봉왕과 대제사장들을 거론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세상은 이런 이들을 주목하고 이런 이들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권력을 잡은 자나 화려한 곳에서가 아니라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사야가 이사야 40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요한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4절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런데요, 누가는 하나님 대신에 인칭대명사 아우투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바꾸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할 일, 즉 모든 골짜기와 산과 언덕을 메우고 평평하게 하고 모든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이 9절은 5절의 모든 산이 낮아진 것처럼
겸손한 자들에게 임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선포하죠. 누가는 계속 모든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에도요 24장에서 모든 족속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이 당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이에요.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던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 밖에 있다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런 이들에게 누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의 활동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 빈들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메신저 요한을 보러 온 사람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인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하게 꾸짖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이유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기 때문인 거죠.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미래는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는 군중들에게 요한은 옷을 2벌 가졌거나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나누라 권면하고요. 세리들에게는 정당한 세금 외에 착취하지 말고 돈으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돈을 쫓는 사람들에겐 이게 참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군인들에게는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강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중상모략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회개는 그동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다른 가치, 다른 모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회개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중심은 돈과 힘과 권력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들을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과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내 삶의 주권을 주께 드리고 무의식 가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했던 세상의 습관들과 행동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바꾸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열어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